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16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고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21절 엘리사가 물구는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붙였으니 이후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네, 제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좀 아직 기침이 남아 있어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엘리야를 대신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나라죠. 남유다와 다르게, 그죠?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 타락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선지생도, 그러니까 목회 후배 수생들 가운데 이제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지생도들이 나와서 엘리야를 대신하는 이제 선지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엘리사가 시작하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의 삶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엘리사가 복과 생명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러나 엘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저주와 사망을 받는 사역을 엘리야가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되진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화를 두었는데 너네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와 화를 선택하든지 누가요?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저주받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도 저주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보면 그죠? 막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요? 사사시대 때 자기 마음대로 행했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과 복을 받는다. 그런 사역을 엘리사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양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구나무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은 이 엘리사, 새로 세움받은 엘리사를 통해 소금을 던져 물의 근원을 고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이 여리고 도시에 이 물이 안 좋았죠. 이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있고 지금도 성기순례 가보면 종려나무, 야자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울창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날씨도 연중 쾌적하고 사막이 오아시스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땅을. 그래서 여리고성의 물은
물이 좋지 않았어요. 물은 넘쳐나는데 오아시스에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이 저주는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읽어보면 아합 왕 시대에 이 저주가 더 아주 극명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저주에 있던 이 여리고성에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물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참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전에는 저주의 말씀이 여리고성에 임하더니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선지 생도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려고 하는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영적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의 사역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선지 생도와 같은 이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존중히 여겨주지만은 내가 나를 경멸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경멸하겠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망시켜 버리거든요. 제사장 가문이었죠. 근데 하나님 예배도 없이 여기고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멋대로 하는데도 아들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여기니까 엘리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패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중히 여기느냐.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생명과 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5절입니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이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스승인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가리킵니다.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 또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현지 생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리더십, 엘리사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15절 하반절에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사람이 엘리사가 뭐 학식이 뛰어나서 뭐 세상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역 때문에 그를 존중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인정한 건 잘했어요. 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고쳐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 성도들이 행동은 잘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켜서 하늘로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선지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사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엘리야 시체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50명, 우리에게 선지생도 50명, 신실한 사람 50명 있으니까 당신의 주인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 데리고 가다 너무 무거워서든 어떻게 하든 산에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까? 그 시신이라도 찾읍시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운 다음 리더십인 엘리사를 존중하고 잘했는데 믿음이 있는 듯한데 때로는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성천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엘리야도 말씀했고 엘리사도 말씀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듣고 아는 바를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아는 것이 분명히 행하고 순종하는 것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지. 머리로는 하나님 주여 하는데 내 삶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제대로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사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우상숭배지였습니다. 그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자기를 조롱하는 어린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조롱했다 돼 있죠. 그죠? 뭐 대머리 때문에 조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지자 자체를 조롱한 거죠. 이것은 이 엘리사의 인격이나 대머리 된 모습, 외모나 인격을 모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읽으면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엘리사가 저주에서 암곰, 새끼 잃은 암곰들이 나와가지고 한 40여 명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엘리사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엘리사와 자기 외모, 대머리 이런 이야기 했다고 저렇게 저주하는 인격 파탄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오해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이들이 조롱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당시 시대에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베델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사역할 때도 아합이 얼마나 아세라 와 또 바알 우상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고 위정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이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종도 싫어하죠. 왜요? 하나님이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 고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엘리야도 싫어했고 엘리사도 싫어한 거죠. 아이들이 조롱했다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배우거든요. 평소에 자기 부모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을 모독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하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있잖아요. 부정적이면요. 자녀들 그대로 배웁니다. 자녀들 보고 배우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그거 보고 배우죠. 뭐 보고 배우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가요. 이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한 건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조롱한 거예요. 엘리야 평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나 좀 죽여달라. 왜요? 사역을 해도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하니까 사역의 의지가 꺾여가지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시 다독게 어려가지고 그의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 준비시키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한 것은 당시 베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베델은 왕의 예배 처소가 있는 종교적 중심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곳인데 여기는 우상숭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입술을 통해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어떻게 아십니까?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숲속에 있던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암곰, 새끼 잃어버리면 곰이 사납을까요? 안 사납을까요? 굉장히 사납겠죠. 새끼를 잃은 암곰이 나와가지고 한 40명의 아이들, 조롱하던 아이들 40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한 것에 대한 저주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 경멸하고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막 터부시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 복준다 천만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그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복이 아니고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참아준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해야지. 예수 안 믿어도 참아줄 겁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 생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협력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 지도력에 협력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순종하면서 생명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고 날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박인숙 권영호, 최연아 성도님의 환우들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형성으로